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바로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 역사, 그리고 그들의 실천 방식입니다. 아주 깊이 있는 분석이 담긴 자료죠. 네. 자,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이 단체의 기원은 도대체 언제,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이 단체의 역사는 대략 1852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찰스 테이지 러셀이라는 인물에 의해 시작되었죠. 1852년이면 꽤 오래전이네요. 네, 마이크 윙어의 설명에 따르면 러셀은 자신만의 독자적인 성경 해석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단체를 키워나갔습니다. 독자적인 해석이요. 그렇습니다. 그의 해석은 기존의 엽사적 기독교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 해석 자체가 추종자들에게는 절대적인 기준처럼 여겨지게 된 겁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네, 어떤 부분이죠? 이 단체의 초창기 역사에서 그들의 권위에 대해 아주 극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 법정 소송 일화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1913년에 있었던 J.J. 로스와의 명예훼손 사건이죠. 1913년 법정 소송이요? 아니, 종교단체의 교리나 권위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법정에서 다뤄지게 된 건가요? 그게 J.J. 로스라는 인물이 러셀의 가르침과 그의 자격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을 담은 글을 썼거든요. 아, 비판글 때문에 발끈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에 발끈한 러셀이 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러셀 자신이 직접 증인석에 서게 된 겁니다. 본인이 직접이요? 네, 러셀은 자신이 기존 기독교가 모르는 숨겨진 진리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권위를 고대 언어, 특히 헬라어,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어에 대한 깊은 지식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고대 언어를 내가 능숙하게 다룬다, 뭐 이런 이미지를 주고 싶었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자신의 독자적인 번역과 해석을 정당화했던 거죠. 자신이 고대 언어 전문가니까 내 해석이 원본에 가장 가깝다고 주장한 거군요. 그럼 법정에서 그 실력이 제대로 검증되었겠네요. 상대 측 변호사인 스탠턴이 바로 그 점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법정에서 러셀에게 헬라어를 아느냐고 물었거든요. 긴장되는 순간이네요. 러셀은 처음에는 아주 자신 있게 오,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변호사가 웨스트코트와 호트의 헬라어 신약 성경을 딱 꺼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웨스트코트와 호트의 성경이 뭔가요? 좀 생소한 이름인데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당시 학자들이 원본에 가장 가깝다고 인정하던 고대 그리스어 성경의 학술적 표준판입니다. 아, 번역본이 아니라 원어 그대로 적혀 있는 책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변호사는 그 책의 447페이지를 펼쳐서 러셀에게 보여주면서 어려운 문장을 해석하라는 것도 아니고 단지 이 페이지 맨 윗줄에 있는 글자들의 이름이 뭔지, 즉 알파벳이 알파인지 오메가인지 읽어보라고 요구했습니다. 세상에 단어의 뜻도 아니고 그냥 알파벳을 읽어보라는 아주 기초적인 질문이었군요. 결과가 어땠나요? 출처 자료에 묘사된 바에 따르면 러셀은 그 질문을 받고 크게 당황하면서 대답을 회피하기 시작합니다. 당황했다고요? 헬라어 전문가라면서요? 자신이 성경을 해석하는 특별한 방식이 따로 있다며 말을 계속 돌리려고 했죠. 하지만 변호사가 단호하게 헬라어 알파벳을 읽을 수 있는지 재차 압박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겠네요. 결국 공문서로 남는 법정 기록에서 자신은 헬라어 알파벳조차 읽지 못한다고 시인하고 맙니다. 와, 그러니까 자신이 독자적으로 고대 문헌을 완벽하게 해석해서 새로운 진리를 찾았다고 가르쳤는데 실제로는 그 언어의 알파벳조차 몰랐다는 거네요. 네,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이 일화 하나만으로도 그들이 왜 그렇게 기존 기독교와 완전히 다른 교리를 갖게 되었는지 조금은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들의 교리가 전통적인 기독교와 어떻게 다른가요? 가장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차이는 바로 예수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의 정체성이요? 전통적 기독교는 예수를 신적인 존재로 보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를 창조된 피조물, 즉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먼저 직접 창조한 미가엘 대천사라고 믿습니다. 천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믿는 거군요. 네, 그 미가엘 대천사가 나중에 인간 예수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도 부정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맞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우리가 흔히 아는 두 개의 나무가 교차된 십자가가 아니라 기둥 하나로 된 고문 기둥에서 죽었다고 주장합니다. 고문 기둥이요. 굳이 그렇게 다르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마이크 윙어의 분석에 따르면 역사적으로나 언어적으로 예수가 단일한 고문 기둥에서 죽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그 단어를 고집한다고요?
네, 그런데도 그들이 집집마다 방문할 때 이 교리를 꺼내드는 아주 흥미로운 전략적 이유가 있습니다. 전략적 이유요. 어떤 건가요? 문을 열어준 사람에게 다짜고짜 예수님은 십자가가 아니라 고문 기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보통 사람들은 네, 그게 무슨 소리죠? 라며 당황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처음 듣는 이야기니까요. 출처의 분석에 따르면 상대방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생소한 주장을 던져서 혼란에 빠뜨리고 그 순간 대화의 주도권을 쥐는 겁니다. 스스로를 당신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는 권위자로 포지셔닝하기 위한 일종의 심리적 기술이라는 거죠. 아, 대화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일종의 미끼였군요. 참 치밀하네요. 그럼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르치나요? 그들은 예수가 기둥에서 죽은 후 인간 예수는 영원히 소멸되었고 다시 미가엘 대천사로서 영적으로만 부활했다고 믿습니다. 육체적 부활을 철저히 부정하는 거네요. 네, 또한 예수가 1914년부터 이미 하늘에서 지구를 보이지 않게 통치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죠. 육체적 부활을 부정한다니 정말 기존 기독교의 근간을 뒤흔드는 주장이네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를 맏아들이라고 부르는 구절들이 있잖아요. 이 구절들은 어떻게 해석하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들은 맏아들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태어난 자, 즉 최초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생물학적이고 물리적인 순서로 해석합니다. 아까 말한 첫 번째 피조물이라는 논리랑 이어지는 거군요. 하지만 출처 자료는 고대 중동 문화에서 맏아들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태어난 순서가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가족 내의 최고 권위와 상속권을 의미하는 일종의 직함이라는 거죠. 직함이요? 실제로 성경 안에서도 둘째나 셋째 아들이 맏아들의 권리를 부여받는 경우가 종종 등장하거든요. 단순한 출생 순서가 아니라 지위와 권위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군요. 예수님에 대한 관점뿐만 아니라 성령과 사후 세계에 대한 교리도 굉장히 특이하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인격체가 아니라 마치 전기나 바람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물리적인 활동력으로 취급합니다. 전기나 바람 같은 에너지로 본다는 거군요. 게다가 지옥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죠. 그들에게 지옥은 사탄이 사람들을 겁주기 위해 꾸며낸 거짓 교리일 뿐입니다. 지옥이 없다고요? 그럼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들의 세계관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어딘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가 우주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소멸의 상태가 됩니다. 지옥이 없고 영혼이 아예 사라진다면 나중에 부활한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부활을 하더라도 그것은 이전의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그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되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재창조라. 마이크 윙어는 이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부활이 아니라 단순한 복제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죠.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은혜를 통한 구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마이크 윙어의 분석을 들어보면 이 단체의 구원과는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조건들로 얽혀 있더라고요. 구원을 받기 위해 무려 4가지나 되는 조건이 필요하다면서요? 네, 그 4가지 조건이 그들의 신앙생활을 지배하는 핵심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첫째, 하나님으로 예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야 합니다. 이건 철저히 그들의 교리와 해석을 외우는 정보적 차원의 일이죠. 둘째, 조직이 정한 도덕법과 규율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지식과 도덕법이군요. 그리고 셋째, 반드시 그들의 조직, 즉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단체 안에 소속되어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멤버십 자체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군요. 그럼 마지막 4번째는 뭔가요? 4번째 조건이 아마 청취자님도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목격하셨을 부분일 겁니다. 단순히 멤버가 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조직에 대한 강한 충성심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충성심 증명이요? 네, 그 증명 방식이 바로 일주일에 최소 10시간 이상 그들의 잡지와 출판물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활발한 전도자 활동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10시간 이상 전도라니 정말 엄청난 요구네요. 은혜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행위와 조직에 대한 순종이 결합되어야만 구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일주일에 1시간이면 직장인이나 학생들에겐 엄청난 부담이겠는데요. 이런 철저한 순종과 통제가 궁극적으로 향하는 곳이 바로 그들 특유의 계급 시스템이더라고요. 이걸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 이들이 구축한 계급 시스템이 어떻게 조직원들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동기를 부여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후세계도 계급이 나뉘어 있나요? 네, 그들의 세상은 죽음 이후의 운명에 따라 크게 3그룹으로 나뉩니다.
최상위 계급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 성경 요한계시록의 숫자를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오직 14만 4천 명만이 여기에 속한다고 가르칩니다. 14만 4천 명이요? 이들만이 죽은 후 영적인 존재로 부활해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와 함께 세상을 통치할 특권을 얻죠. 14만 4천 명이면 전 세계 인구에 비하면 정말 턱없이 적은 숫자네요. 누구나 열심히 그 10시간을 채우면 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흥미로운 건 이 14만 4천 명을 모집하는 부름이 1935년에 이미 끝났다고 가르친다는 점입니다. 네, 1935년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새롭게 가입하는 젊은 사람들이나 1935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무리 일주일에 10시간씩 열심히 전도해도 저 하늘의 계급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 두 번째 그룹, 이른바 큰 무리입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대부분의 여호와의 증인들이 여기에 속하죠. 아, 첫 번째 계급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군요. 이들은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심판 이후에 지상낙원으로 변한 지구에서 육체적으로 부활해 영원히 살게 된다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그룹은요? 이 두 그룹에 속하지 않은, 즉 조직에 속하지 않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세 번째 그룹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원히 소멸된다고 믿습니다. 부활의 장소와 스케일마저 철저히 계급에 따라 나뉜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출처 자료를 보니까 1년에 한 번 부활절 무렵에 열리는 기념식 일화가 아주 상징적이더라고요. 네, 그들의 기념식은 기독교의 성찬식과 비슷한데요. 빵과 포도주를 접시에 담아 신도들 사이로 돌립니다. 다들 조금씩 먹고 마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자신이 14만 4천 명에 속한다고 믿는 극소수의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 빵과 포도주를 먹거나 마시지 않습니다. 그냥 경건하게 옆 사람에게 넘기기만 하죠. 와, 자신이 최상위 계급이 아님을 매년 스스로 확인하고 인정하는 의식이 되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위치를 자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철저한 계급이 유지되려면 필연적으로 엄청난 정보 통제가 뒤따라야 할 텐데요. 정확합니다. 출처에 따르면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소수의 리더 그룹, 즉 이른바 워치타워 조직만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유일한 진리의 총로라고 주장합니다. 그곳에서 내려오는 지침만 따라야 한다는 거군요. 신도들은 외부의 정보나 다른 학자들의 성경 해석을 접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성경만 읽으면 어둠 속으로 타락하게 된다고 가르치거든요. 혼자 성경을 읽으면 타락한다고요? 반드시 조직이 승인한 자료와 해설서를 통해서만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합니다. 철저하게 조직의 렌즈를 통해서만 세상을 보게 만드는군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그들의 독특한 금지 규정들이 생긴 건가요? 국기에 대한 격려를 거부하고 군 복무를 하지 않고 생일 축하 파티도 열지 않는 것들이요. 맞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와 문화는 사탄의 통제 아래에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사회적 관습으로부터 신도들을 철저히 고립시키는 겁니다. 철저한 고립이군요. 수혈 거부 문제도 꽤 유명하잖아요. 네, 수혈을 금지하는 교리도 아주 치명적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피를 먹지 말라는 고대 식습관에 대한 규례를 현대의학의 수혈의 문자 그대로 적용해버렸거든요. 피를 수혈받는 걸 피를 마시는 행위로 본다는 거군요. 수혈을 받는 것을 영적으로 피를 마시는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해서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수혈을 거부하게 만드는 강력한 통제 기제로 작용합니다. 생명까지 포기하게 만들 정도면 그 통제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바로 왕따 문화였습니다. 조직을 떠나기로 결심하거나 쫓겨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요. 완전한 배척과 단절은 그들이 조직의 이탈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극단적인 심리적 무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인가요? 만약 누군가가 교리에 의문을 품고 조직을 떠나게 되면 그 순간부터 모든 신도들은 그 사람과의 대화나 접촉을 완전히 끊어야 합니다. 심지어 그게 같은 지분 아래 사는 가족이나 평생을 함께한 친구라 할지라도 예외가 없죠. 가족인데도 투명인간 취급을 해야 한다는 거군요. 내 길에서 마주쳐도 절대 아는 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단절된 최 조직 안에서만 인간관계를 맺어왔는데 하루아침에 가족마저 나를 버린다면 그 심리적 고통과 고립감은 상상을 초월하겠네요. 정말 빠져나오기 힘든 구조입니다. 강력한 족쇄죠.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외부 정보를 철저히 차단하고 조직의 해석만 주입한다면 결국 신도들이 읽는 텍스트 자체를 입맛에 맞게 바꿔야 할 텐데요. 그 많은 교리적 차이들을 성경으로 어떻게 다 뒷받침하나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그들은 기존의 성경을 그대로 사용하면 자신들의 교리와 충돌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결국 자신들만의 성경 번역본을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신세계역이라고 불리는 성경이죠.
마이크 윙어는 이 번역본의 맹점과 조작을 매우 강도 높게 비판합니다. 기존 번역을 수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자신들만의 성경을 번역했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작이 들어갔나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사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반드시 여호와라고 정확히 불러야만 올바른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이름이 그렇도록 중요한가요? 네, 그런데 문제는 원본 헬라어 신약 성경 사본들에는 여호와나 야훼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나 사도들도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나 주님으로 불렀거든요. 아, 원본 신약 성경에는 그 이름이 아예 없다는 거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세계역 신약 성경에는 자신들의 교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원문에 없는 이 이름을 수천 번이나 임의적으로 끼워 넣었습니다. 원어 성경에 아예 없는 단어를 수천 번이나 억지로 추가했다고요? 게다가 제가 알기로는 여호와라는 발음 자체도 학술적으로 완벽하지 않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알파벳 J에 해당하는 발음 자체가 없습니다. 발음 자체가 없다고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은 4개의 자음으로 표기되는데 학술적으로는 이를 야훼로 발음하는 것이 훨씬 더 원형에 가깝다고 봅니다. 여호와는 나중에 이 단어가 독일어나 라틴어 계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모음이 섞이고 발음이 변형되어 굳어진 잘못된 표기법에 가깝죠. 병영된 발음을 절대적인 구원의 조건처럼 강조하는 모순이네요. 번역의 조작은 이름에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기 위해 아주 유명한 구절도 교묘하게 바꿨다면서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요. 네, 전통적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번역해서 예수가 곧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선포합니다. 그렇죠. 아주 명확한 선언이죠. 하지만 신세계역은 이것을 말씀은 하나의 신이시니라 로 번역했습니다. 전능한 창조주와 분리시키기 위해 영어의 부정관사인 A를 억지로 붙이고 신을 소문자로 격화시켜버린 겁니다. 그리스도 문법 규칙을 철저히 무시하면서까지 말이죠. 관사 A 하나를 붙여서 전능한 유일신을 여러 신 중 하나 또는 신적인 어떤 존재로 강등시킨 거군요. 원문에 없는 단어를 넣은 사례가 또 있다면서요? 골로새서 1전의 번역은 정말 황당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은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가 창조주가 아니라 최초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자신들의 교리에 맞추기 위해 원문 헬라어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다른이라는 단어를 임의로 쑥 집어넣습니다. 괄호 같은 표시도 없이요. 네. 그래서 그를 통하여 모든 다른 만물이 창조되었다라고 번역해버리죠. 예수가 피조물 중 하나며 예수가 지은 것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다른 피조물들이라는 의미로 문장 전체의 뜻을 비틀어버린 치밀한 조작이네요. 잠깐만요. 그랜빌 셜프 규칙이라는 것도 번역 조작과 관련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뭔가요? 그건 고대 그리스어의 아주 명확한 문법 법칙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과 구세주라는 두 개의 명사 사이에 정관사가 딱 하나만 붙어서 두 명사를 연결해주면 그 두 단어는 동일한 한 사람을 가리킨다는 문법 규칙이죠. 하나의 정관사가 두 명사를 하나로 묶어준다는 거군요. 베드로후서 1장 1절 같은 곳에서 우리 하나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되어 예수가 곧 하나님임을 증명하는 결정적 문법입니다. 하지만 신세계역은 이 명백한 문법 법칙을 의도적으로 무시합니다. 어떻게 무시하나요? 예수를 하나님과 분리시키기 위해 문장을 두 개로 쪼개어 번역해버린 거죠. 성경의 교리를 맞춘 게 아니라 자신들의 교리에 성경을 억지로 끼워 맞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일까요? 청취자님이 당장 내일 길을 걷다가 혹은 현관문 앞에서 이들을 마주쳤을 때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지식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마이크 윙어의 영상을 보면서 제가 가장 재미있었던 게 그들이 호별 방문을 할 때 걷는 속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보통 전도하는 분들은 한 명이라도 더 만나려고 걸음을 재촉하는데 이분들은 유독 산책하듯 천천히 걷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앞서 우리가 살펴본 그들의 구원 조건에 숨어 있습니다. 그 일주일에 10시간 채우는 조건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몇 집의 초인종을 눌렀느냐 하는 방문 횟수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10시간이라는 활동 시간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죠. 실적제나 인센티브 제도가 아니라 할당된 10시간을 채워야 하는 시급제 아르바이트 마인드니까 굳이 다음 집으로 뛰어갈 필요가 없었던 거군요. 정확히 그겁니다. 출처 자료의 이 관찰은 그들의 심리와 시스템의 톱니바퀴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보여주는 아주 재치 있는 통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을 문 앞에서 마주쳤을 때 마이크 윙어가 제안하는 가장 실질적인 조언이 있습니다. 어떤 조언이죠? 대화를 하게 된다면 절대 그들이 던지는 수많은 미끼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문기둥이라던가 여호와라는 이름이라던가 지옥이 없다는 식의 생소한 주제들을 던질 때 낚이지 말라는 뜻이군요. 네, 그런 것들을 이른바 논점을 흐리는 붉은 청어라고 부르죠. 붉은 청어 기법? 출처의 진행자는 그들을 무례하게 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주도권을 청취자님이 쥐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들이 다른 주제로 넘어가려 하면 그 주제는 흥미롭지만 나중에 이야기하고 지금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해서만 문맥을 끝까지 읽어봅시다. 라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끊어내며 한 가지 핵심 주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마이크 윙어가 신도들을 향해 직접 남긴 메시지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자신들의 조직에서는 절대 가르쳐주지 않을 성경의 원칙, 바로 모든 것을 시험하라는 구절을 직접 실천해보라고 권유하죠.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정말 그것이 진리라면 외부의 자료를 읽거나 헬라어 원본을 검증한다고 해서 무너질 리가 없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원본 텍스트를 스스로 비판적으로 읽어보라는 따뜻하면서도 날카로운 권면이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복잡한 종교 조직의 교리와 번역본 조작 과정을 깊이 있게 살펴본 것은 단순히 타종교에 대한 지식을 쌓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보가 범람하는 현대사회에서 누군가가 던져주는 텍스트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이면의 의도를 파악하고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태도를 훈련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다룬 자료에 따르면 성경 번역본에 다른 이라는 단어 하나를 은밀하게 추가하거나 문법적 관사 하나를 조작하는 것만으로 수백만 명의 세계관과 그들의 인생 전체를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의 일상이요? 오늘날 청취자님이 매일 스마트폰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소비하는 수많은 릴스,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영상, 누군가에 의해 번역되고 요약된 수많은 정보들은 어떨까요? 아, 정말 섬뜩한 지점이네요. 원본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며 질문하는 태도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 오늘 하루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어 하나가 현실을 편집한다니 정말 묵직한 통찰이네요. 텍스트를 의심하고 원본을 추구하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통제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시작점일 것입니다. 청취자님,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고 흥미로운 여정에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님의 소중한 시간이 오늘 이 심층 탐구를 통해 조금이나마 더 의미 있고 풍요로워졌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번에도 청취자님의 지적 호기심을 완벽하게 채워줄 새롭고 놀라운 자료들을 가득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언제나 호기심을 잃지 마시고 끊임없이 질문하기를 멈추지 마세요. 감사합니다.